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구정으로 맞는 또 한 번의 새해가 우리 눈앞에 있는데 새해 인사 다시 한번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여러분, 구정으로 맞는 또 한 번의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더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제목이 주보와 좀 다르게 바뀌었습니다. 그냥 매주 강의하는 대로 설교 본문과 제목을 정했는데, 제가 매달 첫 주에는 우리 교회 달력에 나와 있는 성구를 가지고 설교하겠다는 말을 깜빡 잊어버렸어요. 1월이 그렇게 빨리 지나간 줄 몰랐어요. 벌써 2월 첫 주라는 것도 그냥 잊어버리고 또 한 달 동안 대신방 확 다니다 보니까 2월 첫 주라는 걸 생각 못하고 주보를 냈는데, 주보 낸 다음에 생각을 하니까 맞아, 2월 첫 번째 주일이지 생각이 나서 2월 달 우리 교회 달력에 기록된 말씀 본문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2월 달력에 오늘 말씀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죠? 방금도 우리 인사했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했죠. 우리들은 양력으로 신년 초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하는 것으로도 모자라서 또 구정 되면 또 구정으로 맞는 새해 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또 인사하고 지나갑니다. 우리는 이처럼 복을 좋아해요. 자,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복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죠? 복자를 써놓는데 거꾸로 걸어놔요. 왜? 복이 쏟아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서 그냥 뭐 수저 끝은말이, 젓가락 끝은말이, 옷 소매 단 끝, 뭐 치마 단 끝, 또 이불, 베개, 아무튼 공간만 있으면 복자를 써놓고 복을 바라는데, 그런 우리도 참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한 걸음 한 수 더 뛰어서 어때요? 복을 뒤집어 놓고 복아 제발 좀 쏟아져라 하고 복을 바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동양 사람들이 참 복을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서양 사람들은 복을 안 좋아할까요? 아니,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옆에서 기침만 해도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에게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우리들은 복을 좋아한다고는 하지만 기껏해야 1년에 2번, 양력으로 신년 초에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또 음력으로 설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는 그냥 잊어버리고 살아요.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별로 안 해요. 누가 뭐 개업하거나 그러지 않는 한 별로 그런 말 않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또 새해 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정도인데, 서양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1년 내내 옆에서 누가 기침만 해도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이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뭘 말해 줍니까? 쌍 사람들 치고 동양 사람, 서양 사람, 뭐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뭐 구별할 것 없이 쌍 모든 사람이 다 복을 원한다, 복을 좋아한다. 그런데 이처럼 쌍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쌍 모든 사람이 정말 다 복을 받는가? 그런 건 아니에요. 원한다고 복이 다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을 받는데도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칙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 법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 달력에 2절만 있어서 2절만 읽었지만 사실은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읽어야 돼요.
시간 다시 읽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면서 한 구절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자, 축복의 법칙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1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 한 번만 말하지 않고 2절에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법칙 한 가지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발의 등이 되고 빛이 되는 이 말씀을 따라가면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속에 역시 그 복들이 잘 열거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은 무엇입니까? 1절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 한 번만 이야기하지 않고 12절에도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청종하는 자들, 첫 번째로 어떤 복을 주신다? 그 민족이 잘 되게 하시는, 그 나라가 잘 되게 하시는 복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어요. 한때 세계의 가장 강한 나라요 부강한 나라였던 영국, 언제 그들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그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 뒤를 이어서는 미국이 또 그렇게 되었죠. 미국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나라예요. 그 나라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이끌어갈 때 역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었어요. 또 한 나라가 있죠. 어떤 나라죠?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쩌면 미국의 역사보다도 훨씬 더 짧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나라가 되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비천했던 나라, 가난했던 나라, 힘이 없었던 나라, 전 세계에 도움을 받던 나라, 그나마도 전쟁으로 말미암아 쑥대밭이 되어버린 나라, 아무도 가능성이 없다고 한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의 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힘쓸 때 정말 세계 그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아직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시 똑똑해,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졌지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모든 나라에게 늘 짓밟힘을 당하며 살았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지금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그리고 세계 수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 말을 배우려고 하고 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늘어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가 늘어났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성경은 그것을 성경이 이미 약속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 민족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꾸어 주는 민족이 되지 꾸는 민족이 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두려워해야 돼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된다고 말합니까? 4절 보세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심지어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참, 우리가 복을 좋아한다 그랬죠. 뭐 복이라면 어떤 복이라도 다 좋아해요. 싫을 거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복을 원하겠어요? 틀림없이 자녀의 복. 나는 설령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그러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녀의 복을 바라고 원할 것이. 근데 그 복을 언제 허락해 주시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몸에서 난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네가 기르는 짐승의 새끼까지라도 내가 복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도 한 번 더 이야기하죠.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귀한 축복들을 약속하시면서 두 번씩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그 말씀을 즐겁게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실 것이에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합니까? 때와 장소를 초월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6절에 나오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시도 때도 없이 어떤 상황 여건과 관계없이. 요즘 어떤 때가 되었습니까? 너도 나도 어렵다 하는 때가 되었어요. 실제로 힘든 때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그런 어떤 시기, 어떤 상황, 어떤 환경과 관계없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침반과 같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와 같아요. 나침반과 지도를 가진 자는 제 아무리 악천후로 할지라도 분명히 내가 원하는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나침반과 지도를 갖지 않은 자는 아무리 감각이 뛰어난 사람 할지라도 하늘에 해가 없고 또 밤하늘에 달이 없고 별이 없으면 어때요? 천지지척을 분간을 못해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감각이 둔한 자라 할지라도 나침반과 지도를 가진 자는 분명히 방향을 잡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바로 이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어떤 상황과 관계없는 모든 상황을 초월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침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축복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네, 상반절만 읽자고 해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겠다. 어쩌면 이 말에 좀 거부감이 생기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 무조건 높은 자리에 높은 권력, 높은 권위를 얻어야만 축복인가?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꼭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꼭 다른 사람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것, 꼭 다른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출세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었다고 머리가 되나요? 대통령이 되었어도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그 머리가 된 게 아니에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저절로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 사람을 닮기를 원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머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한다 하는 말도,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겠다,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겠다, 남보다 더 출세하게 해주겠다, 남보다 더 공부를 잘하게 해주겠다, 그런 의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본이 되는,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나는 별로 그런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는 좀 더 높은 사람, 좀 더 돈 많이 버는 사람, 좀 더 공부 잘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것을 가져보면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축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에게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에 순종함, 당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후에 곧바로 무엇에 대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려질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 이하에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해본 말씀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절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죠. 아까는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데, 이제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축복받는 비결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이렇게 나란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우리 보고 선택하라고. 네가 축복을 선택하든지 저주를 선택하든지 이 시간 선택하라. 실제로 신명기 11장 26절 이하에 그렇게 말해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이제 선택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선택이 그저 우리의 삶에 1, 2년 영향을 미치고 마는 것이라면 한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볼 수 있어요. 뭐 가전제품 선전할 때, 가구를 선전할 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1, 2년이 아니라 10년, 20년을 결정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이 복과 저주의 선택, 이것은 내 삶의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이 아니고 우리의 평생,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에게 미칠 결과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때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정말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면 되겠어요? 되지 않겠어요? 되지 않아요. 올바로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으니 이 시간 선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이 될 것이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선택을 잘함으로 복받은 사람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당시에 떠난다는 것, 당시에 75세에 자기가 살던 터전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길을 나선다는 것,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다 죽으려고 환장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99세에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 그것은 아이에게도 별로 고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99세에 할례를 받는 것,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정말 그것 자체가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일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그것도 다가 아니죠.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를 잘 키웠어요. 그 아이가 장성했어요. 아마 아브라함이 나는 117세나 이상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때 그는 아낌없이 그 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처럼 도무지 순종할 수 없는 여건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도무지 말도 되지 않는 명령처럼 들리는 그런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말씀들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 자녀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 왜? 끝에 뭐라고 말해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놀라운 것은 이런 축복을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리라. 아까도 이 말씀 드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자기 자녀들에게까지 그 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순종은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 손들까지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라요.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도 순종의 삶을 사셨어요. 언제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축복을 받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만한 이야기. 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모범이 됐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오직 기도로 그렇게 하실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앞에 두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어떻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함으로 정말 받기 싫은 고난의 잔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그 고난의 잔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엇으로? 기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지난주일에 생각했던 말씀.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오직 기도함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런 걸로 순종한 게 아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주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절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어요. 우리도 순종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잘 못해요. 왜? 내 노력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귀에 있을 때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지극히 적은 것 하나라도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로 이처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세상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이제 또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는데 2019년 한 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자녀들과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넘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힘과 내 노력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해야 돼. 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그 염려와 걱정거리를 기도로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만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해 주실 것이, 한 해 동안 깨어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